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죽은 후에 제가 북한 평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표현이 아닙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영생탑뿐만 아니라 곳곳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북한 수령론의 우상화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였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사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저 뒤에 쓰여 있는 글을 종종 이렇게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북한은 정치적으로 패러디를 했습니다. 아니, 독재를 위한 고도의 정치 전략적인 구호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종교 우상, 신적인 존재로 떠받치는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저들이 우상화하고 있는 그 모습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항상 질문에 열려 있습니다. 비판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계셨는가? 이 사실, 인간이 지성적 질문과 비판에 열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폭력과 죽음 앞에서도 생존해왔던 것이 우리 교회였고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 북한의 백성들에게는 김일성에 대한 질문이 불가한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도 자아 비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인 수령에게는 어느 누구도 질문고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는 저 정치적인 체제, 권력과 무력으로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저들, 권력자를 향해서 질문하면 당장 징벌을 가하는 그 구조. 여러분, 저들이 기독교 신앙을 무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만든 헛된 우상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이 뭘까요?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판할 수가 있고, 어느 누구도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오직 한 사람 수령만을 높입니다. 수령만을 위한 정치 사회 구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마다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기는 영광의 길을 가고 백성들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도록 계속 강요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의 공산주의 학정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자유세계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행위는 바로 인도적인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 비인도적인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선과 악의 관념을 망각시키려고 책동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 영혼의 저항입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수령론만 존재하고 있는 전제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된 이데올로기, 악한 독재자를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왜 인간을 찾아오십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애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앙? 그거 사람을 미련하게 하고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의 생각을 확 다 빼버리는 게 아닌가? 신앙을 갖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신앙을 갖는 것은 마약 먹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신앙을 갖는 것은 중독증 환자와 같이 자기의 모든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맞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기득권에 얽매여 자기만을 보존하는 퇴보가 아니라 변화와 성숙과 남을 위한 인간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우리를 마구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종에서 자유자로, 우리를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고, 판단력을 가지라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 교회가 그 참으로 타락된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못 바뀌어졌습니다. 분별력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열광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파와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면서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하면서 서로 적대시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5장에서 7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거짓과 음란한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생각하지 않으므로 방종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은사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가 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열광주의와 당시 헬라적 철학과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영적인 세계, 신비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고 있었는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는 우리의 육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집으로 갈 때는 육체 욕망에 인해서 창녀를 만나고 거기에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당연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판단으로 생각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적인 결합은 독특한 인격적인 관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의 문제도 같이 나옵니다. 음식은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음식이 비록 제물에 다른 우상 숭배에 갖다 바치는 음식이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은 비인격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관계는 달랐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것입니다. 정신과 정신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녀와의 성적인 결합은 인격적인 만남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파하는 것이었고 이웃의 인격까지도 손상시키는 죄악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내 영혼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전체로 예수를 믿는 것이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바른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되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속에서도 한때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너를 죄 용서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너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너는 용서받았다고 인간이 해야 할 바른 윤리적인 책임, 자기 삶의 책임을 져버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건 바울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왜냐하면 너희나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냐?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유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잠시 멈춰설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개인의 자유란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상처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갖고 있는 생명을 빼앗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험담하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비인격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것, 술 취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들은 파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제 저녁에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것은, 술이 마취제라고 하면 성령 충만은 각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이웃이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하 만물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를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이성, 그리스도의 판단,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내 몸에. 내가 지금 머리끝에서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인격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내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바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게 임하신다는 말씀을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났습니다.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내가 가는데 성령이 항상 같이 계시면 어떡할까? 하는 이 도청하는가? 성령이 나를 감시하는가?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내대로 살고 싶은데 왜 성령이 나와 함께 나를 제한하는가? 나를 방해하는가? 겁나기도 하고 부자유하고 답답하고 귀찮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도 성령님 잠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맞아, 성령이란
물고기가 자유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듯이, 들판에 뛰노는 짐승이 마음껏 뛰놀려고 하면 이 공간에, 하늘에 공기가 있어야 되듯이, 성령이란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뛰놀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그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아들과 딸을 키워보셨습니까? 어릴 때 아프면 아파하고 앙하고 웁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엄마에게 소리 지릅니다. 엄마가 얘야 이제 목욕하자 그러면 빨가벗고, 여러분 아들 딸이 엄마 앞에서 나 창피해 하고 도망가는 아들 딸 보셨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나의 대행자다. 네가 바로 작은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봐라. 이 성령의 사람을 보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보라고 세상에 표시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몸 안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보통 하는 말씀도 사실 바울의 말씀을 보면 더 확대해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이원론적이 아니라 생각을 몸으로 하라. 내 인간 실존 전체를 걸고 생각하라. 기도도 몸으로 하라. 내 몸 전체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사랑하는 것도 내 몸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드리라. 그것이 예배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밟는 땅이 복받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받고, 이 사회가 복받고, 이 세계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이 예배당에 초청해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내 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확인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